지난주까지 지방 교회를 방문하면서 몇몇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에 바람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설교에 공감해 주시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다 어려운 현장들이죠. 그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 대단하다라고 하는 박수를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따클로반 교회에서 그 교회에 NGO 단체에서 파견되신 집사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신 집사님들 함께 그분들과 함께 또 청년 리더들과 함께 제 아내가 주관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그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청년 리더들 지켜보면서 교회의 미래에 참 밝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부역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함께 성도님들과 하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예전에 제가 다루었던 본문이기는 한데 오늘 또 다시 전하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 들었던 설교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확신도 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말씀은 익숙한 가운데에서 은혜가 온다, 이런 것인데요. 함께 이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리핀에 대해서도 필리핀 하면 한국에서 잘못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인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도 참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몇 가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섭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짐승 얘기 나오고 음녀 얘기 나오고 뿔 몇 개 달린 꼬리가 몇 개이고 재앙이 어떻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언어와 상징들이 오늘날과 좀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가까운 교회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너무 그 부흥회의 이미지가 강렬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흥 강사님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이 나요. 화폐의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돈이 돌멩이였고 조개껍질이었고 이러면서 쭉 화폐 단위가 화폐의 그러한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종이돈이 되고 크레디트 카드가 되면서 그때 한 40년 전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이제 바코드 이야기가 나올 때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거 인 받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다. 그 세어보라고 666이라 이게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물건을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이마에 바코드를 찍어서 이걸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때는 겁을 주었어요. 근데 이 바코드의 컴퓨터 인식하는 숫자가 가느다란 거 두 개는 6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게 가에 두 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이거 666이다. 그 다음에 물건 살 때 과자 봉지 뒤에도 이게 다 있잖아요.
좀 무서우니까 닫아도 되겠어요?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지 않고 읽더라도 좀 그 이미지 속에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바코드 이후에 베리집도 등장을 하고요. 또 몇몇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인쇄물을 준비해서 다니면서 베리집 앞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포 영화도 666이었어요. 오맨과 같은 영화들 보면서 공포가 더 가중이 됐고, 또 휴거나 이런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위에 공포 한 덩어리를 더 얹게 됐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라면 휴거라는 책을 안 읽은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었고, 알 수 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알 수 없는 책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요, 이단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주는 계시를 받아서 다 풀었다고, 당신들 함부로 풀면은 안 된다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주가 알려주는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전하게 됐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외부 강의를 하다 보면 다들 모르세요. 처음 알았다고. 이번에 구역회를 하면서도 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들은 얘기라고 그러면서 메모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분야로 박사학위 논문 쓰고 이 분야에 대해서 수십 권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계시록도 계속해서 또 읽고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것이죠. 지도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강조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는 것으로 풀어가라 이거예요. 모를 내용들 있죠. 그거는 스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고 아는 거 있거든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이 승리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쉬운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 모르는 게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에스겔에도 있잖아요. 다니엘에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모르는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모르는 것만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편안하게 읽어도 되고 아는 것으로 풀어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66권 중에 한 권이에요.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시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65권은 아주 따르고 66번째 요한계시록은 또 특별한 부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같은 서신서 안에 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 서신서 중에 한 권으로 봐야지, 이것을 특별하게 계시처럼 생각해서 억지 해석하면 누가 됐냐면 이만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10권 가까이 되는 이만희가 쓴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 저자를 대언자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 딱 이렇게 써놨어요. 억지 해석이죠. 읽어보면 너무 초등 같아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거죠.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재앙이 너무 많이 기록되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앙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른 서신서들처럼 편지로 읽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도 있거든요. 요한복음도 있거든요. 그 같은 선상에 두면서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편지는 한 권이에요. 요한계시록.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또 읽고 서머나 교회에 가서 또 읽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서 또 읽는 거예요.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한 교회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낭독서신이에요. 앞에서 이 편지를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블록버스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림 언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안에 많은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림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주는 힘보다 그림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따클로반에서 아내가 교회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왜 그렇게 그 성경을 그리게 됐는지, 그리고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을 하나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왜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발표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테이블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림 언어는 상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아바타처럼, 블록버스터처럼 3D 안경을 쓰고 아바타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짐승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그들은 그릴 수 있었어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승리에 대한 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내 눈앞에 그려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 어떤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속에서 희망이 솟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희망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체계적인 성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환상을 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의 체계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앞에 띄워놓은 것은 본문이에요. 본론. 서론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하늘에서의 환상이 있고요.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과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본론에 보면 큰 덩어리 3개가 있어요. 재앙이, 파란색은 재앙이 3개입니다. 인재앙이 7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서들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 있어서 거기다 인장 반지로 인을 찍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떼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쏟아져요. 두 번째는 나팔이에요. 나팔을 7번 부는데 한 번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이에요. 대접 가지고 한 번씩 쏟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시리즈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거기에 딱 쇠사슬처럼 맞물려서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일곱 번. 일곱 번째 나팔이 불 시작할 때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덩어리는 나눠지지만 셋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안에 연결되는 그 시점에서 막간이 들어가요. 인터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와 세 번째 시리즈 사이에 막간이 또 등장해요. 이 안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막간은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어요. 이 7장 안에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승리의 노래예요. 자, 14만 4천이면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이거 가지고 끌고 가는데요. 이거 다 잘못된 거죠.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12사도가 144인데 그 다음에 천이라는 숫자가 더해집니다. 이 천은 군대의 기본 단위예요. 교회가 군사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14만 4천 군대가 부르는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이겼어요. 편지를 받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는 이긴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승리,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승리예요. 교회는 이긴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이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 시리즈와 세 번째 재앙 시리즈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충분히 위로받았으면, 승리에 대한 핵심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이제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할 일 해야지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의 메시지가 두 번째 막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두루마리를 가지라.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가 말씀이에요. 예전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성경은 송아지 가죽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래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래요.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먹어버리라는 것은 먹는 거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만, 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온전히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의 단막, 내가 말씀을 읽으니,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돼요. 위로가 되고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통한 행복의 경험, 이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니, 그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니 행복한 겁니다. 교회는 행복의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위로의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 이들의 교제가 행복한 것이죠. 단맛, 은혜의 단맛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에 푹 젖어서,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 가지고 교제할 때에 이 단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새 가족에게,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봉사부터 하라고 하면은요, 안 돼.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시고 말씀의 교제 나누고 이런 은혜의 경험이 충분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것은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행복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쓴 경험이에요. 말씀 실천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가 그 어떤 실천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황제에게 절하라. 당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자기 제국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은 황제의 신상에 1년에 한 번씩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절하라. 이게 왜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황제 앞에 가서 황제는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 절했습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주는데 그 증명서가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감면 혜택.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이 고통 때문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당하는 고통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래요.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또 사랑하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상처받았는데 상처 때문에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지 않은데,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다시 사랑하래.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하래.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편지를 낭송하는데 다시 나가라고? 우리 잘못된 들은 거 아니냐고. 이 말을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가능한 것은 복음의 단맛 때문이에요. 은혜의 단맛을, 복음의 단맛을, 말씀의 단맛을 경험했으면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다시 나아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행복의 경험을 말씀 안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전을 나아갈 때에 다시 해볼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또 한번 나가서 품어봐야 되겠다. 다시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이 다시 예언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주신 이 명령,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은
성탄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쉬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교회가 다시, 성도가 다시 파송받는 날입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이 말씀이 먹어버려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되었습니다.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